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을 저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저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이북에 대한 말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솔직한 말로 이북이란 나라는 뭐 여기는 뭐 인권 윤리위 어떻고 뭐 이런 소리를 하죠. 이북은 인권 윤리가 뭐인지를 몰라요. 아 이게 나무가 파랗네 했다가는 거기 어디 파래 뻘거라면 뻘거타면 뻘거타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네 입은 옷이 이게 핑크색이네 그게 어디 핑크색이야 녹색이지 하면 녹색으로 돼야 되고 그런 나라가 바로 이북입니다. 근데 내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그 나라 정사를 돌아보니까 그런 기운들이 많더라. 국정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싸우기보다도 자기 개인들의 위신과 명예를 중시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싸움을 하는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가 솔직한 말로 용서란 게 중요해요. 때문에 나는 이북에서 당한 걸 생각하면 저놈들 거저 가서 칼로 다 뭔가 찍어 쑤셔놓고 싶지만 그래도 이북이란 나라에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와서 글을 좀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글 한 절을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 말씀을 올리겠는데 고문기입니다. 제가 잡혔을 때를 그대로 쓰는 고문기인데 집차가 마을길에 들어서더니 텃밭에서 식당에 쓸 오이를 따고 있는 나에게 이 마을 슈퍼가 어디 있는가 중국말로 묻게 내가 또 중국말로 친절히 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슈퍼를 가르쳐 주었다. 식당에 들어오니 오이를 씻어 반찬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시커먼 사람 6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양쪽 내 팔을 붙들더니 내 이름이 전신옥이 맞지 하고는 나를 보고 조사할 일이 있으니 경찰서에 가졌다. 어쩔 수 없이 식당은 딴 사람에게 봐달라고 맡기고 차를 탔는데 순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자루안이 송곳을 숨길 수 없듯이 내가 아무리 중국말 잘하고 신분증과 국적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북한 사람의 허울은 벗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탈북자가 아니라고 증언을 해주어도 원본 주민등록증이 없고 또 아무리 탈바꿈해도 탈북자라는 그 시에는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때까지도 아주 신사적이었다. 그곳에 조사를 마치고 그 성에 잡아온 탈북자를 직결하여 50명 정도 되니 변방에 있는 도문 감옥으로 이송했다. 도문 감옥에 도착해서 우리는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옷 혼서를 다 뒤지고 돈이나 기금속을 다 몰수했어. 검사하는 과정에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전기곤봉으로 팍 찌르는데 전기곤봉으로 찌른 사람은 개구리가 넙죽다리를 펴고 죽듯이 뒤로 쭉 뻗어버렸지. 죽어 정신 나간 듯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이렇게 옷에 잊었듯이 구체적으로 검사를 한 다음 사람들을 벗긴 채 정렬시켜놓고 엎드려 한 다음에 항문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고무장갑을 우리 여기서 말하는 고무장갑을 끼고 항문을 끼고 쏘습니다. 혹시 돈이라도 그 항문에다 감췄을까? 인간으로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니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제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치상검사까지 다 마친 후에 감옥에 감금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3번, 4번은 보통이고 10번, 9번씩 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로서 암도의 숨을 내쉬고 나는 처음이니까 하는 희망을 안고 있는데 감옥 안에 역시 대우는 멍멍이 똥개보다 더 못한 대우였어요.
죽인지 밥인지 분간할 수 없는, 크게 뜨면 두 술, 작게 뜨면 세 숟가락에 된장 냄새는 전혀 없는 시래기 냄새만 나는 멀건 국. 물에 소금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도 없는데 간방에 먼저 들어오고 빈센 사람 순서대로 먹다 보니까 어제 들어온 사람은 굶기가 일수. 같은 이북 사람이라고 믿고 한 말도 신뢰에 기가 있는지 또 불려나가서 초죽음이 되도록 얻어맞습니다. 서로 손목에 수갑을 연결해서 채우고 떠밀어 나가니 차에 타랍니다. 이에 버스가 움직여 10분도 안 되어 세관 마당에 들어서더니 검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물건 짝처럼 한 개, 두 개 세임을 받고 나서야 버스가 두만강 다리를 건넙니다. 여자 한 명이 버스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창문으로 몸을 던졌는데 다리 난간에 걸려 갈비가 넉 개나 나가고 이빨이 부러지고 턱뼈가 나갔습니다. 소동 끝에 그 여자를 짐짝처럼 버스에 올려 던지고는 또 달립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다리가 떨리고 우리는 정말 짐승보다 못하구나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온성 보이부에 도착하 예우를 세워놓고 손목에서 수갑을 벗겨냅니다. 다시 북한이 새 수갑을 채워줬고 보이부 군인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중국 버스가 떠나가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들어가면서부터 옷을 홀딱 벗고 검사를 마치고 역시나 머리를 아래로 하고 뒷다리를 뻗친 채 황문이가 하늘을 향하게 한다는 고무장갑을 낀 채 힘껏 벌리고 속에서 손가락을 넣어 휘젓습니다. 또 일어서라 해놓고는 다리를 벌렸다 좁혔다 하기를 20번씩 합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마친 후 옷을 입게 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하다 잡혔는가 하는 신문을 합니다. 중요하게는 여자들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과 한국 사람 만나본 적이 있는가 교회에 나갔는가 하는 것인데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자들은 남자가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따지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렇다고 할 때까지 오숭어 각자, 오숭어 알죠? 5cm, 5cm짜리 나무 각자로 때리고 또 밧줄로 목을 매서 죽인다고 잡아당기고 분화발로 차서 피 터지기가 일수고 뼈가 부러진 상태인데도 계속 차고 고문한데 그 고문을 못 이겨 안 자고도 잤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있는 거냐. 그 고문을 못 이겨 죽어나가는 사람도 여러 명이었어요. 문제는 손에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로 반항도 못하고 치면 치는 대로 맞아댑니다. 자기네 생각에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눈을 가르고 마구 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하는 물음에 교회만 나갔다면 그들은 더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으로 가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예 부류를 따로 해요. 그 온성 보이부에서 몇 달씩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죽기 살기로 뻗친 결과 목숨은 겨우 구제했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중국에 가서 신분을 숨기느라 머리에 노란 염색을 했는데 개털이 노랗지 사람털이 어떻게 노래 하면서 정말 영하 40도가 넘는 운동장에 끌고 나가서 3시간씩 개처럼 멍멍멍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게 합니다. 손은 얼어서 장작같이 되었습니다. 멍멍 소리가 작다고 움치를 걷었다니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얼어 장작처럼 된 손이 견디지 못하고 동강동강 부러지기도 합니다. 속에서 울분이 침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굶어 죽지 않으라고 탈북한 죄밖에 없는데 그 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정권의 반기를 든 정치권 반역자라고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팔려서 사람을 살림을 하다 잡혀온 새새끼들 중 임신한 채로 난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유산시킵니다. 유산하다 엄마가 죽어도 싸다고 외국 사람 지종자를 받았다고 하면서 유산시킨 그 자리에서 몸조리는 고소하고 감옥 생활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시킵니다. 보통 그때 감옥 다니고 보이부 폭도와 토끼 우리처럼 세상철로 막아놓은 데다 사람을 가두는데 불도 떼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에 담요 한 장 깔고 그곳에 앉혀놓으니 금방 엉덩이가 얼어듭니다. 사람들은 접시 포개듯이 다리 사이에 포개 앉혀놓으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평도 되나마한 방에 40명씩 들이박으니 위에 공기는 탁해 숨이 막히고 바깥 공기는 영하 35도 40도 날씨에 맨 콘크리트 바닥은 얼어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전기 방망이가 들이닥치고 살창 사이로 우악스러운 군인이 손이 들어와서 머리채 움켜 한 움큼씩 뽑던가 귀를 잡으면 귀를 찢어놓고 아무리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한 역사는 세계 그 어디도 없을 것입니다. 몇 날 아닌 몇 년 전 현실입니다. 식사는 옥수수를 송이채로 흘기고 돌리고
붙은 대로 갈아서 죽을 써서 몇 숟가락씩 주는데 배추 시래기도 씻지도 않고 마구 넣을게 죽을 선 것 절반 익은 것 절반 해서 모래가 밑바닥에 반 숟가락씩 깔아놨습니다. 바닥에는 보리알 만큼씩 큰 빈대와 이들이 줄지어 기어다니고 벼룩이 겨울인데도 통통 튀어서 튀어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피를 계속 빨아먹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 두만강에 흐르는 물을 그대로 주는데 그릇에 담아 가라앉히면 흙모래가 절반입니다. 먹지 못해 며칠에 한 번씩 보는 벼는 굳어서 변기를 메우는데 변기가 매면 맨손으로 변기를 뚫어야 합니다. 혹시 설사를 하고 영양실조한 사람은 일주일 안에 죽어 나간데 그 사람이 죽으면 거석에 둘둘 말아서 밭고랑 사이에 대충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옷은 몇 달씩 입은 채로 씻지도 못하니 구린내가 나고 여성들은 생리대도 없어 수건으로 대충 받아내니 그 안에는 말도 못하는 냄새로 취할 지경이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승인받아야 하는데 승인받는 새 볼일 본 사람 옷을 벗고 갈아입을 옷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곳 온성보위부는 이렇게 조사해서 각 지방에 보내면 지방보위부에서 데리러 옵니다. 오는 기간이 40일 정도 빠르면 한 달인데 지방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온성보위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너는 감옥이다 아니면 지방 단련대다 하는 것을 가립니다. 물론 더 보위부 지시대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지방에 가면 천만다행인데 다행히도 초범인 관계로 지방 단련대로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단련대에서는 일시켜 육체적인 고통을 줌으로써 다시는 탈북 못하게 하는 것인데 여자고 남자고 관계하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참 단련대에서 6개월간 내가 보고 느낀 것은 다 적자면 끝도 없습니다. 6개월 만에 도망하여 다시 탈북하였기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기적 같습니다. 단련대 편은 다음으로 적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제가 간단하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이를 먹어 정신이 들락날락하면 이것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화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글을 써서 한 300편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모연숙상까지 문인에서 다 팠는데 이것이 모연숙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당하고 보고 느낀 이 모든 사실. 솔직한 말로 저 같은 사람은 이북에서 조금 뭐 했다고 가니까 그거 가자마자 사람이 아니에요. 본고장에 내가 살던 본고장에 갔는데 그전에는 내인데 하이하이 하던 사람들이 내가 가니까 마치나 무슨 눈구랭이를 본 것처럼 막 무서워서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인데 뭔가가 국가가 갈까봐. 정말 이런 말을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유튜브에다 내보내는 것은 내가 직접 당했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 가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혁명의 불공기도 당적 양심도 다 버리고 너는 나라를 팔아먹고 반역하고 이 살자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배고픈데. 배고픔에 용서가 있어요? 우리 여기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걱정이고 살이 쪄서 걱정이고 솔직한 말로 내가 금식을 하면 식장 안에 먹을 거 가득 넣고도 배고프면 참기가 힘들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식장을 아무리 뒤져도 먹을 것을 쌀 하나 반쪽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북에서 그 유엔에서 쌀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유엔에서 쌀을 보내주면 우리 여기 2톤 차만한 차에다 싣고 강아지를 이렇게 퍼줍니다. 그러면 또 뒤를 쫓아서 그보다 더 조그만 차가 쫙 같이 오면서 뒤로 그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서 오면서 그 쌀 받은 걸 다 걷어가. 군인들을 먹여야 한다. 근데 그렇게 군인들을 먹여야 한다는 쌀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 아들은 군대 가서 3년 만에 영양실조가 왔어. 그러니까 지금도 뭐 봐서 알겠지만 우리 아들 허리는 요만해요. 그만하고 정말 솔직한 말로 집에 가면 나는 그 다이어트 약 먹고 우리 아들은 살찌는 약 먹고 이런 수준. 이렇게 북한이란 나라는 그 뭐랄까 여기서는 그 국민들이 그 권익을 위해서 많이 말들을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권익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국민을 위주로 해서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거 아니에요.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저 3대 세습 통치자들이
잘 살기를 바라서 온 국민이 거기다가 우상처럼 삼는다.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기차역전도 그러고, 기차역전에 왜 애들이 기차역전이 많이 나가는 거야? 기차역전에 가면 여행하는 손님들이 하다못해 먹다가 버린 거 애들 있잖아요. 그럼 그 버린 걸 또 주워 먹느라. 또 시장에서 옷 팔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저 여기처럼 이렇게 널어놨다 큰일 나요. 다 세금을 해서 세우고, 누가 살라오면 손을 살짝 그 밑으로 이어서 뭘 꺼내요. 그러면 그 순간을 노려갖고 그래서 거기서 탁 잡아채갖고 가든가. 그 다음에 그 식당 가서 먹으면 시장에 가서 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는 사람 보면 딱 지키고 노래했다가 그 사람 젓가락 갖고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였는 순간이면 벌써 그 그릇에 국수는 다 달아나고 없어요. 매를 맞으면서 코피가 툭툭 터져도 그 코피와 함께 입안에 였던 국수는 절대 놓치지 않고, 왜? 그걸 놓치면 결국 죽는 거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개만도 못하는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개들이 온전히 살겠어요. 우리 이북에 있을 때는 남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미국이나 이쪽에 잘 사는 나라들에서 우리 개를 기르고 뭐 이런 걸 보면 막 우리가 웃었어요. 사람도 뭐 무슨 개를 이렇게 내. 저는 진짜 개 같은 세상이네 이렇게. 근데 와 보니까 그것이 개 같은 세상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 정서가 다 그만큼 경지에 닿았기 때문에 동물도 중요시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못 사는 나라에서 동물 같은 건 생각도 없어요. 개 같은 거 있으면 하나 훔쳐다가 잡아먹고, 남이 거건 내 거건 없어요. 밥을 그 바깥에다 여름에 나눠도 한번 여름에 상상해보세요. 집안이 쬐끄만데 10평도 안 되는 집안 안에서 사람이 7, 8명이 살아서 집안 안에 든가 뭐 엉키 놓을 자리가 없는데, 거기에 여기처럼 뭐 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석탄불을 피워서 나무불을 피워서 그렇대. 그럼 얼마나 덥겠는가. 거기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면 바깥에다 내다가 그 요만한 그 화로 같은 거 해놓고 거기다가 밥을 해먹어. 거기다 밥을 안 쳐놓고 집안에 뭘 가질러 들어간 셈 벌써 가마솥채를 없어요. 그러고는 와서 협박을 해요. 그 가마 찾겠으면 돈 얼마 내놔.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 상태마저도 이제는 도덕질이 아니고 도덕질이 됐다. 왜? 먹을 게 없고, 그걸 도덕질해도 안 해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저도요, 한 번은 그 옥수수밭에 갔어요. 친구 따라서 갔는데, 옥수수 딸라 간다 소리 안 하고 뭐 어째서 간다더라고요. 야야, 옥수수 몇 개 따가지고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옥수수 딸라 들어갔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팍팍 나더라고요. 보니까 군인들이 장탄 만장탄을 해갖고 옥수수밭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맞았지만 내 친구도 안 맞았는데 내 친구 옆에 있던 쬐꼬만 애가 옥수수 2개를 따가지고 불 안고 나오다가 총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 2개하고 내 목숨을 바꾼 거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말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조금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 분위기 완전히 나치 수준이에요. 사람들 앞에다가 사람들 수만 명, 몇만 명씩 갖다가 세워놓고는 이런 등록에다 세워놓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총살을 하는데 10명씩을 딱딱 해요. 근데 내 죄가 뭐인지도 모르고 붙잡혀 가는 거야. 어쨌든 붙잡혀 가서 죄인이라고 거기서 한 절반 다 죽은 거 끌어내다가 너는 뭘 도둑질했기 때문에 총살이다 하고 땅땅 두드리고, 너는 중국에다가 개를 갖다 팔았기 때문에 죽인다 하고, 너는 송이버섯을 훔쳐다가 산에 송이버섯을 따다가 중국에 팔아먹기 때문에 죽인다 하고, 너는 중국에서 건너온 소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죽인다. 죽이는 목적이 소고기 한 번 먹고 개 한 번 팔아먹고, 송이버섯 여기서 송이버섯 따가지고 팔았다고 죽이는 일이 어디 있어요. 송이버섯을 나라의 보배라고 하면서 그걸 팔았다고 죽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죽는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다. 과거에 이
정권의 법이라는 게 크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이렇게 해라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날 가정에 제가 이 고문기를 썼지만 제가 정말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제 복은데 든든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간이 터지고 이 배 안에 있는 간이 터지고 이 머리통 속에 있는 이 뇌가 터졌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보호해서 정말 여기까지 오게 했었잖아요. 누군가가 나보고 창세전부터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고. 택하기 뭘 택해? 택해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고 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어느 날 가만히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었더라고요.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대학을 3개씩이나 나오고 군대도 나가고 뭐 할 거 다 했겠어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북 땅에서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이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그의 talent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공부시키면 써먹을 때가 있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시킨 거고 정말로 앞으로 네가 내 자녀가 돼서 이렇게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죽음과 삶의 경계를 가지고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 있는 사람을 절대로 안 죽입니다. 사람이 집에 누워 있어 보세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요. 하지만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세상에 나오면 안 아파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북처럼 무도하고 무지막지한 이런 나라에서 우리를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온 것처럼 우리 그래도 3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왔고 세상을 지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 300만 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정말 선교를 통해서 이북에도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들도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복음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는 것을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관에 딱 맞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저보고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아. 네가 어미의 품에서 여기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열방에서 기자로 세우기로 작정했다 이 말. 그럼 당신을 세우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 혹여 저분을 밖에 드러냈다가 저분의 자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왔는데 저들마저도 또 이 대한민국에서 이놈의 간첩들이 나와갖고 얘네들이 어떤 아픔을 줄까봐 내가 그걸 생각을 하고 안 내보냈는데 이제 전신호 목사님을 이제 내가 제대로 어디에 모시도록 내서 이걸 알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자신 있습니까? 아멘. 예. 왜냐면은 이제는 국가보호기관에다가 의뢰해놓고 해야 됩니다. 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게 우리가 지금 좌파와 우파가 싸움을 하는데 좌파는 뭔가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공산당입니다. 아멘. 아멘. 우파는 뭐냐? 힘이 적적을 하고 좀 잘못됐지만은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오늘 저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사람들과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의 대결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아멘. 왜 아느냐? 국가와 민족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줄 때는 백성을 돌보라고 세웠는데 백성은 강고도 없이 대통령이 나가서 말 좀 잘못하면 어때? 잘못했는 거 바꿀 수도 있잖아. 먼저 가가지고 전해가지고 나라 시끄럽게 하는 거야. 지금 지식인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대통령이 그러거나 사람이 나가서 말을 그리 잘못할 수 없어. 왜? 그분은 검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 검찰총장을 했고 뭐 맨날 죄인만 다뤘으니까 아이 새끼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래 하지 않아도 차를 타고 아이 저 인간들은 왜 저래 썩어지를 새끼 왜 이러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좀 덮어가야 되는데 이걸로 갖고 세계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는 일이야. 이게 뭐야? 나라의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이 사람들은 이익이 뭐냐? 말하자면 나라의 대통령은 국가의 아버지야. 이 아버지의 이 체면을 다 떨어뜨리면 자식이 어디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버지가 교통상놈이면 자식도 교통상놈이야. 그렇게 왜 만들도록 하냐? 이게 뭐야? 공산주의의 계략이었다. 좌파들 공산주의의 계략과 실수라는 거예요. 전국에 뭐 계좌번호를 붙이고 어쩌고 해도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이 있었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 사람이 엘리야 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저 많은 군대 가운데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엘리사가 눈을 따라가 그 군대보다가 더 많은 사람이 있다. 그 눈을 열어봐라. 눈을 열어주니까 다 보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좌파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파들이 정신 차리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자유를 원하지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이걸 저와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원해서 대한민국의 사명이 뭐냐? 세계 선교입니다. 성서 한국입니다. 세계 선교를 해두고 선교 대국이 되어야 되고 이 복음을 들고 세계 복음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전쟁 참전국이 26개국이 나라를 이만큼 살도록 해놨는데 지금 나라를 깨부수자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공산주의들이 하는 겁니다. 내 오늘 정신홍 목사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그들이 확실하게 공산주의 좌파 사상을 가졌다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일꾼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때가 되면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만들어 갖고 예, 강화문 한복판에서 한번 내보내든지 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알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일을 나는 좀 성격이 이렇게 우막 이런 것 같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모든 일을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준비해가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이고 그게 내가 저 목사님을 계속 5.18 광주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5.18 광주 묘역에 갔잖아요. 하나님 어느 쪽을 예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쪽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전라도고 경상도고 동서고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의 법대로 해야 돼. 가라데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밟는 이것이 너무나 대단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발걸음이고 축복의 발걸음이고 우리 능력의 발걸음인 걸로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나라를 위해 자정기도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자정기도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돼. 너무 게을러서 좀 안 하다가 또 그만할래요 이러다가 그냥 포항다가 억수로 또 그냥 거기는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두 번 싸자 또 조금 절로 쉬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강제로 뜨시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정기도를 한 지가 이 30년이 됐어요. 여러분 이 자정기도라는 건 7시간에 1분만 해도 돼요. 10분만 해도 돼요. 5분을 해도 돼요. 땡 하면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국가적 재난과 민족적인 재앙을 막아달라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회개시켜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